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가을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산을 떠났습니다. 꽤 높은 산을 등산하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정상에 오를 것 같은데 그만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게 올라갔다면 너무 어두울 것 아니냐 싶어서 하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상을 밟지 않고 가면 이게 등산해 온 곳이 헛것이지 않냐고, 난 빨리 올라가서 저 정상에 사진 찍고 내려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기보다도 정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참 오르는데 그만 해가 서산에 뚝 떨어지고 맙니다. 아차, 큰일 났구나. 이제 다시 돌아서 내려오는데 산은 빨리 어둠이 오는 거죠. 금방 내려오는데 그냥 어두컴컴한 깜깜한 밤이 됩니다. 두렵기도 하고 당황스러워서 서둘러서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집니다. 몇 바퀴를 한참 굴러떨어지다가 겨우겨우 그만 나뭇가지를 붙잡고 살았어요. 나무를 잡고 휴 한숨을 내쉬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붙잡고 있는데 이런, 갑자기 손에 힘이 쭉쭉 빠진 거예요. 이게 붙들고 있는 것도 이제 버틸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 갑니다. 다급한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착하게 살게요. 시킨 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잠시 후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를 정말 믿느냐? 그럼요,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말대로 할래? 말씀만 하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나뭇가지에 손을 떼라.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예? 그것은 절대 안 되죠. 네가 내한테 시킨 대로 한테 하지 않았느냐? 나를 믿으라니까?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붙잡았답니다. 그리고 조난신고가 되고 사람들이 찾아서 도착했는데 이 조난 구조자들이 와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만 그 사람은 발에서 높이가 1m도 안 된 높이에서 그걸 못 놓고 꽉 붙잡고 죽었더래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는 것은 자기 자신뿐. 하나님을 부르고 음성이 들려와도 자기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으면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을 믿으면 살 것 같지만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인 거예요. 생각하고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사람을 못 믿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눈에 보이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왜 못 믿을까요? 어떤 분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못 믿는 이유는 수없이 속아봤기 때문에 못 믿은 거예요. 또 내가 그 사람을 못 믿는 것은 내가 수없이 남을 속여봤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랍니다. 하도 속아봐서 사람 못 믿고 내가 속여봐서 그 사람도 속일 걸 뻔하니까 못 믿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속일수록 사람을 더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니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음을 주지 못하니
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겠습니까? 어느 때는요,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못 믿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못 믿을 때도 있죠.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을 해도 그렇게 못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따른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듯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욕심 부리고 과욕을 부리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있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숨이고 탄식인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와 비슷한 처지에서의 탄식과 간구로, 아니 간절한 염원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612년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유다 왕국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국외적으로는 당시 신흥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즉 갈대아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등장해서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압력이 보통 어렵지 않게 막 다가오면서 그 외세에 대한 국론 분열이 일어납니다. 한쪽은 애굽으로 가자, 한쪽은 신흥국을 붙잡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혼란스럽게 국론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세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마음을 해도 부족할 때, 국내에서는 서로 갈등하면서 내적으로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타락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우성치고 소동하면서 고집 부리고 남을 잘라내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혼란에 빠져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시대였고, 희망이 꺾여버린 사람들의 그 낙심과 절망함에서 어두운 곳에서 속에 희망을 찾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하박국,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을 합니다. 그 처지에서, 이 처지에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하박국은 조그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탄원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탄식조요. 표준세마족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랍니까? 한탄하는 거죠. 너무나 애절한 탄식입니다. 도대체 하박국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떠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처절하게 어찌 하나님 그러십니까? 라고 탄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비참하고 처절한 당시의 상황을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유다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과 불의함의 악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아무 벌도 안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이게 뭐냐고 도대체.
항의합니다. 공동번역은 이 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인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 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이었어요. 어쩌면 이 하박국 시대의 그 시절의 하박국의 고백이 어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탄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언제 합법적으로 빼앗길지 모르고 불안해합니다. 조금이라도 알량한 힘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것 마음대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횡포로 이루어졌고 누구도 악을 향하는 데 망설이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은 끊임없이 분열을 선동하고 당파와 정쟁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공공연하게 정의가 짓밟혀버리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차마 이런 현실을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겁탈이요 횡포요 억압이니 어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과 평등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현실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눈 감아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 하박국은 말합니다. 어찌해서 죄악을 내게 보이게 해주십니까? 어째 이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항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겁탈과 분쟁과 당파 싸움과 이런 혼란 속에 나를 살게 하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를 이런 데 살게 하냐는 거예요. 하박국은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이 들 처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져 버리고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어도 누구도 말하지 않고 정의가 짓밟혀버린 세상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느껴지는 선지자의 고통,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에 간섭하시고 역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도무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재 현상.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공의를 외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잠잠하는 거죠. 불의와 어거지가 판을 치는데도 하나님의 공의는 점점점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부재 현상. 여러분 영적 깊은 곳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깊이 임재하심과 내 안의 활동을 느끼지 못하면 그 어둠, 그 영혼의 어둠이라 그러거든요. 어둠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어둠.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몇 년 동안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서 고통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은 신앙의 선배들은 참 많습니다. 누구나 그 신앙의 과정을 거쳐간다고 해요. 하박국은 그 속에서 고통스러우며 애언자의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을꼬? 요즘 교회들이 불의와 세상 권력과 타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법을 땅에 떨이고 정의를 짓밟는 현실에도 오히려 이런 일들에 편승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의를 느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요. 평등과 기회 균등을 외치는 젊은이들에게 세습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이루었느니 라고 말을 해대니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교회마저도 기회군등의 기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교회마저도 귀족과 천민이 있으니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이런 말이 난무하니,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교회에 드러나니 누가 그 믿음의 회의를 느끼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마음이 아프고 너무도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잠시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할 따름이, 그것만이라도 버리지 말아라. 불의 앞에 거룩한 분노를 잃어버리는 교회는 카멜레온처럼 된답니다. 세상이 불의하든 세상이 어거지든 횡포를 부리든 상관없이 자기 세를 부리기 위해서 이 색깔로 돌아오고, 정권 맡기면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총칼을 들고 정권을 휘어잡아도 그저 그 자리에 붙어가지고 박수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세는 하나님이 주었다고 카멜레온이 되어버리는 교회. 이건 교회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이루어졌던 부패였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하박국은 애절하게 하나님께 탄식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못 믿게 하겠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너를 혼내줄 거야.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라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 앞에 에레미야는 더 간절하게 외칩니다. 13절, 주께서 눈이 맑으시어 남을 못살게 구는 못된 자들을 그대로 보아 넘기지 않으시면서 어찌 배신자들은 못 본 채 하십니까? 나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때려잡는데 잠자코 계십니까? 공동번역입니다. 1장 마지막 절까지 12절부터 계속해서 또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막 따지고 그 시대적 현상들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어요. 이런 하박국의 답답하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 속에서도 그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죠. 이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탄식하고 혈기를 내어 따졌던 하박국이 2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성루에 앉아 있습니다. 성루는 초소요. 성의 그 초소에 앉아 있습니다. 2장 1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보십시오. 이제 그는 그렇게 막 목에 핏대를 세워서 항변하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고 하고서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믿음이에요.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고요히 입을 봉해버리는 하박국. 자기의 느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토하듯 읊어냈지만 이젠 입을 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 하박국이 호소하는 이 말들은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을 바라보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안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 선물로 주었다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민족이 어찌 저렇게 안팎으로 썩었는고? 아니, 하나님 믿는 나라가 어떻게 저 모양이요? 힘도 하나도 없고, 아니 저
바벨론 신 좀 봐. 애굽 신 좀 봐. 저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힘이 세고 나라인데 그 하나님 잘났다고 그렇게 고집 숙이는 저들은 저렇게 다 쓰러져가네. 지그들끼리도 저렇게 부패하고 서로 빼앗아 먹고 등쳐먹고 정의는 오간데 없고 저 하나님은 죽었나 봐. 하나님은 욕되게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믿는 하박국의 마음은 힘들었겠어요. 그 처지 속에서 이방 사람들이 흉보고 조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조롱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 앞에 더 문제가 컸을 것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은 이 현실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비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그 모양이냐고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교회가 저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냐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니 저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믿음 있다고 저렇게 자랑하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 살고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살아가? 여러분 이런 비꼬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교회는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교회가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앙인은요 이런 비꼼과 조롱과 탄식과 아픔 속에서 성급하게 자기 논리를 만들어서 변호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물음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음성인 거죠. 섣불리 내 지식으로 내 신앙적 교회적 경험으로 그것들을 무마하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따지듯 당부했지만 이젠 겸손히 응답을 기다립니다. 고요히 생각도 침묵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도 가라앉힙니다. 오직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만 집중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하박국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종말이 속히 오겠다. 결코 거짓되지 않으니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기다려라. 여러분 역사는 얘기합니다. 주전 586년 7년 사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처지 속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땅을 개혁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공동번역은 이렇게 사절을 번역합니다. 멋대로 설치지 말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써 살리라.
내가 그렇게 악한 것들을 보고 불의한 것들을 보고 횡포 부리고 겁박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기다려라. 나는 그 사람 좋아서 둔 것이 아니라 나 싫다. 싫으니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 믿음의 신실함으로써 살아가야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해결점을 찾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타협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발 현실의 문제 해결한다고 제멋대로 해석해서 설치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옳게 여기지 않으니까 곧 종말이 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그 처지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타락한 유다에 대한 해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의 하박국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회복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법의 논리로? 아니요. 총회법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처절하게 돼지우리에서 지엄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흉년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그것은 이미 잠복해 있었어요. 관계가 끊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이미 흥청망청 놀았지만 이미 그는 그 배고픔에 처해 있는 처진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모든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무모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장된 긍정으로 사람을 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믿음.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보는 대로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설사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쭈면서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안 해보십니까?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십니까? 다 더해달라고 하지요. 이루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크게 해 주옵소서. 다 더 달라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더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특히 누가복음은 무엇을 더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뭘 더 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욕심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욕심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욕심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모든 악의 근본이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그러면 믿음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욕심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도 욕심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간단하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믿음을 더 많이 가져서 뭐 하고 싶습니까?
믿음을 더 많이 가져서 뭘 하고 싶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의 이 기도는 왜 이 기도가 나왔는지를 그 앞에를 보면 알아요. 가장 먼저 가까운 것이 4절 말씀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뭐해라? 용서해라.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하루요. 하루 동안 잘못했어. 난 죄를 졌어. 근데 아이고 잘못했다고. 그 정도는 뭐 아이고 그래 봐줬어요. 또 해. 7번.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성경에서? 완전수요. 그럼 하루 내내 잘못해놓고 하루 내내 회개하고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이거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용서해 주라고 그러네? 이거 쉬운 일이겠어요? 그 앞에 보면요. 1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16장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이게 청지기 비유가 나와가지고 그 청지기 속의 13절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큰 비유로 교훈 주는 게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네가 그렇게 돈 많이 받자고 소용없어. 그거 죽으면 쓸모없잖아.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재물을 많이 구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헷갈리는 거죠.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17장 1절부터 오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작은 잔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데 그러면 차라리 뭐요? 연자의 똘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는 거죠. 실족해 했다고 하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남에게 죄 짓게 만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차라리 네가 목에 연자의 똘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지 그거 화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용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나가요. 형제가 죄가 있을 때에 그의 회개를 위해서 그를 꾸짖으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라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를 회개한다. 나한테 죄를 지었으면 이게 복수하지 않고 견디고 있는 것만도 이거 장한 일인데 가서 꾸짖어 가지고 그에게 유익되게 회개하게 해서 유익을 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복수 않고 참아주는 것만도 장한 일인데 가가지고 어이 사람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 이렇게 품어주기가 거의 쉽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지만 이것은 도저히 내 믿음을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내가 믿음이 믿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믿음을 좀만 더해주면 예수님 말한 것처럼 하루에 7번 죄를 지고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청혼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언뜻 보기에는 믿음을 더해주기는커녕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조차 없다는 마음, 그런 기적과 같은 아무 상관이 없는 생각을 갖게 해서 낙심하게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자 보십시오. 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에 보십시오. 겨자씨 하나가 얼마나 작아요? 저는 봤는데 작더라고요. 그러면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런 말이에요. 작은 거. 이 말 속에는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지. 왜? 아니, 있겠죠. 뭔 말이에요? 계자씨보다 작은 믿음이 있었겠지. 근데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하지 뭐. 예수님 볼 때는 야, 너희들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 말이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계자씨만한 조그만한 모래알 만한 믿음만 있더라 해도 야, 이 산들을 명해서 바다로 가라 하면 그 말이 순종했을 거야. 이 말 속에는 너희 아직 믿음 없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믿음마저도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도 더 갖고 싶냐? 왜요? 제자들은 개과천선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면 더 많은 걸 얻기 위해 따라왔거든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확히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름받는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그 믿음을 살아내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계자씨만한 작고 미성숙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분의 초대에 따르겠다고 뛰어드는 사람, 주님은 그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그 자신 안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크게 응답하시어 상상을 초월하는 그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투시는 더 큰 믿음, 더 큰 체험을 성장케 하여 문제의 핵심은 믿음에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믿음이란 양적으로 크기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얘기해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많다, 이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는요, 순수성에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크기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수준에 있는 거죠. 계자씨만한 크기 때문, 작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작은 곳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더 큰 나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겸손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일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큰 일을 하면 믿음이 크다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큰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며 뜻을 따라가는 믿음. 그러면서 17절부터 종의 비유를 통해서 종의 처지에 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면서 겸손을 얘기합니다. 종이 일 많이 했다고 주인한테 칭찬 들으려 하지 말아라. 감사하다는 말 안 듣는다고 섭섭해하지 말아라. 왜? 너희는 종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충성과 헌신과 순명을 마땅히 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을 능가하는 믿음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으로 인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의탁이 주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란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일하게 한다는 것. 그러고 보면 오늘 주님께서 믿음을 황금이나 다이아몬드 따위의 물질에 비하지 않고 생명력을 지닌 겨자씨앗에 비유하신 점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생동하는 생물, 살아있게 하는 것.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늘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한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서서 내 의지와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에게 참되고 겸손한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참되고 겸손한 믿음을 붙잡고 그 생명의 씨앗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이 땅에 험하고 고약하고 참으로 마음 둘 곳 없는 희망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두고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상급은 주님이 주십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하게 내 마음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